지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23번째. 구속자는 왜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지난 시간에는 구속자는 왜 참 인간이어야 합니까? 인간이어야 합니까?였죠. 오늘은 구속자는 왜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입니다. 자, 우리 20문까지는 우리 1단계로 끝냈고, 우리 21문부터 한번 복습해보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1문.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인도되려면 어떠한 구속자가 필요합니까?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인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구속자는 왜 참 인간이셔야 합니까? 인성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외웠는데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자, 23문. 구속자는 왜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분의 신성 때문에 그분의 순종과 고통이 완전하고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때문에 그분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감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24절도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자, 왜 구속자는 신성을 가져야 되냐? 참 하나님, 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되냐? 우리가 중요하게 받고 믿어야 될 교리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 왜 인간이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성 안에서, 그 말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 대신 모든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셔야 우리가 그분의 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전혀 공로가 될 수도 없고요. 하나님으로서, 신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같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똑같이 외로움도 경험하고 가난도 경험하고 유혹도 경험하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대신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순종의 공로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대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실 수가 없죠. 인성을 입으셔야 됐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함입니다. 공감하시고 동정하시고 도와주시고. 지금도 예수님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물론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인성은 부패하고 썩어가는 육체가 아니라 영화롭게 변하게 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 입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예수님 계신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그 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원히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놀랍습니다. 인성을 영원히 가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정도로 인성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거잖아요. 그 인성을 계속 가지고 계신다는 거는. 인성이라는 게 우리는 인간 보면서 실망 많이 하잖아요. 아, 인간은 어쩔 수 없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걸작품으로 여기신다는 거죠. 귀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런 인간이었던, 또 인간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서도 인간이겠죠. 영화롭게 된 인간. 그런 인간일 우리를 계속 주님은 공감하고 사랑하고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인간이란 자체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경험은 인간이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인간은요, 너무 영광스럽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고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런 걸작품적인 인성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어질 겁니다.
그게 기대되십니까? 잘 안 바뀌던데, 되겠 내가 뭐, 꿈 아이가 꿈, 이러면서 이럴 수 있는데, 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건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잘 몰랐고 관심이 사실 잘 없었죠. 뭐, 내 인간이 바뀌겠나 이러면서 그냥 복음만 전하자. 내 약함도 뭐 전도하는데 도움 되네.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인성에 대해서 별로 기대가 사실은 저는 없었었거든요. 인성에 대해서. 하나 인간을 왜 이렇게 만들었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그랬는데 아닌 거예요, 인성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예수님이 인성을 대하신 것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성도 귀히 여기고 그러면 우리는 인간을 더 귀히 여기고 더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간이시기만 하면 또한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UCT 교리문답은요. 그분의 신성 때문에 그분의 순종과 고통이 완전하고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한 분의 인간이라면 그분이 순종하고 고통한 게 우리에게까지 미칠 수는 없어요. 어, 어. 완벽하게 순종했으면 자신은 의롭게 되고 그분의 고통은 자신의 고통인 거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순종이 못 돼요. 어, 그 말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한 인간이라면 이 죽었다고 해서 왜 우리의 죄가 대속이 되겠습니까? 그 정도의 가치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정도로 값어치가 없는 거죠. 한 사람이 인간이었다면 우리가 양을 죽인다고 우리의 죄가 대속된다고 믿지 않잖아요. 다만 구약의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정하신 것 때문에 양의 죽음이 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겁니다. 양의 죽음과 인간의 죽음은 가치가 다르잖아요. 물론 오늘날에는 워낙 다양한 생각들이 있고 강아지나 인간이나 가치는 똑같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죠. 어.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는 소의 생명이나 사람의 생명이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그렇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소는 인간의 생명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대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는 끔찍한 거였고 오늘날의 우리로서 보면요. 너무 힘든 것이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순종만이 그 안에서 구속받을 우리들의 의를 보장할 수 있고 그분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괴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죽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피는 보혈이 되는 거죠. 보배로운 피, 보혈. 그냥 피가 아닌 거죠. 어떤 죄인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아무리 많은 죄인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보혈인 것입니다. 그의 보혈, 능력이 또다. 왜냐, 하나님 아들의 고통, 하나님 아들의 고통 당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그 고통이 얼마나 값지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죄도 없으신데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통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값진 희생입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죽음이, 한 사람의 고통이 우리 전부를 구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면 이것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십자가도 부정해요. 예수님의 신성을 안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도 안 믿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안 믿겠죠. 구원받으려면 내가 뭔가를 깨닫고 바로 해야 된다 생각하겠죠. 영지주의자들처럼 뭔가 특별한 깨달음으로 해야 되고 예수님의 신성이 그분의 순종과 고통을 완전하고 효력 있게 합니다. 또한 그 때문에 이 말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감당하실 수 있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셨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상상만 해도 두려우신 거죠.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게 없습니다. 보면요. 예수님 두려워하신 게 없어요. 아버지만 사람들한테도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목숨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사람을 왜 두려워하니? 그렇게
가르치셨던 분이고, 근데 겟세마네에서 3번 피땀 흘릴 정도로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셨거든요. 그 두려움은 온전히 자기에게 쏟아질, 자, 이게 얼마나 크겠냐? 상상 한번 해봅시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이래 범해진 모든 죄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와 태어날 사람들의 지을 죄들, 이 모든 죄된 하나님의 진노, 이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예. 여러분도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나오는 그 진노가 있잖아요. 분노. 눈빛을 통해, 공기를 통해 딱 표출이, 공기도 달라져요. 자녀들이 눈치 빠른 애는 안 쳐다봐도 공기의 변화로 눈치를 딱 챕니다. 이거 심각한데? 이럴 땐 좀 꿇어야 돼. 이러면서, 개기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눈치 빠른 애들은 그렇게 태세를 전환하고, 눈치 없는 애들은 뭐, 이러다가 이제 두들기 맞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진노, 얼마나 클까요? 그건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도. 그 진노의 편님만 겪어도 죽을 겁니다, 바로. 감당을 못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진노를 감당하실 수 있는, 자기를 향해 쏟아지는 그 진노를 받아내실 수 있는 겁니다. 의로운 분노를 감당하시고 또 죽음을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지만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하고 하나님 아들은 안 맞는 말이죠. 생명의 주께서 어떻게 사망을 합니까?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요. 사망이 잠시 예수님을 붙잡아 놓은 거예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순종,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구속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핵심적인 교리죠.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야 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제 사망이 쏘는 활이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아, 네가 쏘는 활이 어디 있느냐? 네 능력이 어디 있냐? 사망을,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굉장히 언어 유희로 사망이 사망한 날, 죽음이 죽임을 당할 날, 이게 십자가다. 그렇게 재미난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정말 그러하죠. 그 정도로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죽음을 경험했다. 근데 이게 기독교인들한테 너무 익숙한 말이 됐어요. 감동이 없어요. 근데 그 감동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동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희생. 우리가 어떻게 지금보다 더 우리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이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복음이 날마다 살아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참 인간이 참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순종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께 우리 감사의 고백을 드립시다. 살아계신 주 예수여,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원한 신성이신 주님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인성 안에서 우리 대신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우리 대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을 겪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저희들 안에 늘 살아있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지루해지거나 아니면 당연해지거나 평범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늘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의 사랑과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자어린 영교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그 은혜와 감격 놓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